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생명 비밀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많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신 하나님, 한 주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지내왔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을 오해와 실망과 불안과 분노와 원망으로 채워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소유하려고 누리려고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둔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를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의와 사랑의 흔적보다는 저희 흔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이 하느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의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는 6월입니다. 저희들 동족 간 일어난 6.25의 비극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아픔과 처절함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공산정권 압제하에 영육간에 기갈에 처한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도 회복되게 하셔서 끊임없는 기도 소리와 찬송이 북녘 땅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항상 충만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진 자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하기까지 정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의 미덕을, 긍휼을, 구제를, 어려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정의와 공정은 어디로 갔는지요. 불의가 정당화가 되고 불의가 정의를 뒤엎고 불의와 비리가 당연시되는 이 현실을, 이 망국의 병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현실을 공의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셔서 죽음의 공포와 어려운 경제에 처한 이 지구촌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쉼을 얻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느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50년도 더 넘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자매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고 그 천막교회를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철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더니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점점 신앙이 식어져서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믿을랍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그렇게 예배드린 걸 좋아했는데 왜 그만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100원 주고 사는 것도 200원 주고 샀다고 하고 150원을 받으면서 싸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장사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마음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장사를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는 장사를 해 먹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니까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러니 아들 자식 다 키워 장사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도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 그때 가서 도로 믿겠으니 지금은 하직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십시오, 자매님. 자매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기를 때 그 아들이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까? 아들을 대소변 다 갈아내고 품에 안고 이리저리 옮겨주고 나중에 걷기 시작할 때도 걸음마를 하다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얼굴에 밭기를 내고 무릎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또 죄 짓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죄를 많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천국 올라갈 때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죄에 대한 갈등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고민하십시오. 속여서 팔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회개하고 울고 고민하고, 또 아침에 나가서 속여서 팔고 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속여서 팔 수 없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된 삶에서 살았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심리상담센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따라해 봅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초보 목사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잘 못 살아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고백은 같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것은 설교한 대로 그렇게 100%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7장에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있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거듭난 내 속에 악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악이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악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 죄의 법에 번번이 지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로 당황하며 좌절합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에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 따라갈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는 다시 살아나고 나의 오래된 성질과 교만과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 전도의 열심은 식어가고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집니다. 죄가 다시 찾아오다니, 나에게 죄가 다시 찾아오다니, 시험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줄이야, 죄악된 생각이 나를 지배할 줄이야, 이런 좌절을 맛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죄에 눌려 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울부짖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조항들, 그것을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뜻을 구현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율법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읽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 읽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제사를 강조하십니다.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속에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아,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겠습니까?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삼아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명단을 뽑은 다음에 일제히 같은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라는 단순한 글이었는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유명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미국 여행을 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은 예외 없이 디즈니랜드를 가게 됩니다. 플로리다 주에 가서 디즈니 월드를 방문한 사람이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신화적이고도 아름다운 자서전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평생을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으며 예술가들을 착취했고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며 기르웠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는 다른 얼굴을 지닌, 두 얼굴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악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포승당한 채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니 다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까?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기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탄식하며 슬퍼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더불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형벌을 자신을 대신하여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벌을 달게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깊은 죄와 함께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형벌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의 질고에서 허덕이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죄가 있으나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죄로 더럽혀진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럼 탄식하지 않습니까? 죄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도덕심으로 이 세상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인간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구를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무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런 느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인간은 참으로 악하구나, 인간 속에 선한 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생각과 함께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즐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갈등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렸잖아요. 낮에는 속여서 팔고 밤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아침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속여서 팔고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낮에는 속여서 팔고 저녁에 들어와서 회개 기도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고 또 아침에 나가서 속여서 팔고 저녁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계속 할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자기가 착해져 갔대요. 점점 정직해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답니다. 그분 이름이 박수미인데 온 동네에 박수미 물건은 정직한 물건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정직한 장사 아주머니라고 소문이 나서 속여 팔 때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분의 삶에 축복하셨습니다. 속이지 않아도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빛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긴장감을 주셔서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이 믿음, 이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몸으로 주님께 봉사합니다. 이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명단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원과 명단 체크한 게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몇 주째 계속.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꼭 내 이름이 체크가 됐는지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일정 참고하시고 오늘 당회 오후 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권사회 다음 주 낮 12시에 찬양대실에서 권사회로 모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7월 봉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봉사위원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박정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재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계속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권금숙 은퇴권사님, 김선미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홍순근 권사님 한독씩, 이복자 권사님 사독 추가하셔서 90독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430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조금씩 거룩해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